기도 하나님의 능력,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는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고 특별히 창세기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는 언약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비로소 믿는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이 18장에 오늘 기도의 용사가 되기까지는 언약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창세기 15장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늘 기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필요했던 사람이죠. 문제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아내 사레에게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자기 자신에게 신뢰가 되고 비로소 진짜로 믿어질 때 이게 믿음이 돼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믿음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자훈련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믿는다는 것과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실제 경험한 삶은 달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는 많은 문제 속에서 그때마다 기도하지 못했었는데 15장을 기점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그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비로소 바뀌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3장 15절로 먼저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통해서 다 언어를 흩트고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살려주시고 리뎀션, 재구속을 하고 리크레이션, 재창조를 해도 다시 죄의 자리에 가는 인간의 모습이 11장에 다시 반복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커버넌트,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커버넌트 할 때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담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첫사람이 된 것을 아담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가보세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언급돼요.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70 동그라미 치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문제, 퀴즈. 여기서 가장 첫째는 누구죠? 1번 하란, 2번 아브람. 네, 구약의 히브리의 사람의 이름의 열거는 힌트는 무엇이냐면
첫째를 가장 끝에 놔요. 우리 한국은 제하기, 경하기 이렇게 간다면 우리 이 히브리식 사고는 경하기 막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 제하기 장남이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막내 아들. 그럼 오늘 70세에 세 자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32절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란에서. 자, 그런데 데라가 그러면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맞춰야 되는데 왜 그 문제가 중요하냐면 11장, 저기에 가볼까요? 12장이죠. 12장 4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었어요. 그럼 이게 뭐가 안 맞아. 아까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누구죠? 하란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70세에 낳았다고 계산하면 뭐가 안 맞아. 그래서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을 데라가 낳은 나이는 130세. 거기 플러스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으니까 도합 205가 되는데 205에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30세에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하란은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도 어떻게 됐대요? 먼저 죽었다 그러죠. 어디 있어요? 28절. 장남이었던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고 그 친족의 누이에 해당하는 사레라고 하는 여인을 오늘 아브라함은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의 누나다라고 했던 게 인간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는 결혼한 관계니까 누나라고 사례를 말하면 안 되는데 그는 아브라함은 누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알아야지만 쭉 오늘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1장 30절 가서 표시하세요. 결혼을 털컥 했는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고 또 자식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100세의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12장 1절에서 3절은 뭐죠?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그 다음에 너를 복 주는 자를 복을 준다라고 해서 땅, 큰 민족, 그 다음에 복,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이름이 창대, 다른 말로는 명예를 주겠다고 하는 네 가지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땅도 주고 후손도 주고 다 뭐 이렇게 줄 것 같은데 100세에 돼서 드디어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언약의 그 말씀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 자기께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냥 또 이스마엘을 취하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계속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비로소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돼요. 집사님, 교회 막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자꾸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거저거 다 교회 오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있잖아요. 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만나는 다 방법이야.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도 그 기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약속이 될 때 우리는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흑암이 가득하고 이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찬양은 어느 날 부르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부를 수 있고 감사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해야 되는데, 의지를 꺾고 드려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런데 언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원한 말씀이 돼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돼요. 400년의 중간사, 구약의 말라기부터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인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중간사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갑자기 헤롯이 등장해. 그러면 그 전에 뭐 그리스가 막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생략됐어. 그런데도 그 400년 뒤에 우리에게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당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성전이 다 무너지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고에서도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들으려고 400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이방 나라의 공격 가운데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그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자기에게 응할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늘땅교회가 교회됨을 지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줄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십시오. 지키십시오. 이것을 지킨 자만 주를 보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주를 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오늘 기억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어떤 자든지 용납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라. 이게 에베소서 4장 2절, 4장 3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화평의 끈으로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말씀을 여러분께 덧붙인 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지키십시오. 이 거룩한 화평,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움직일 때 우리는 인내하고 분노를 잠재우고 온유함과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그 역사가 있으면 흑암 가운데 교회가 풍랑이 일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영이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어요. 저는 하늘 땅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가 있다면 더 숫자가 막 늘고 뭐 이래가지고 새로운 영혼이 오는 거 당연히 교회가 생명이 있다면 하겠죠.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는 예배가 전도예요. 예배 자리 지킬 때 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다 몇 사람 예배드리나 지금도 보고 갔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주일에 카타콤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는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면서 그냥 살아갔는데 사람들이 저들은 왜 저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목숨까지 걸고 죽은 시체까지 가져다 장사를 지내고 로마 군인으로부터 달아나는 사람을 밥을 먹이고 숨겨주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사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그 종교를, 신앙을 나도 갖게 되기를 원한다고 사자밥에 던져지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도 세례를 받고 나도 예배자가 되겠다고 해서 세례를 3년에서 5년 동안 세례 교육을 한 후에 세례를 받고 카타콤 물고기 모양을 따라가면 그곳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까지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거는 뭐 회당이고 길에 가면은 바울과 같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한 소속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한 가지는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례자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으면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그래서 땅, 민족, 이름, 복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12장 1절
보여줄 땅, 아직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가나안이죠. 결국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줄 땅. 두 번째는 뭐죠? 큰 민족. 2절에 큰 민족. 또 2절에 보니까 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케 된다. 근데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게 3절에 보니까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의 시작이다. 복의 근원이다 라고 우리 12장 3절. 그래서 믿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를 축복하고 믿는 우리를 저주하면 그를 저주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신 막 싸울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예수 믿다 보면 억울한 일 분명히 있죠.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그게 얼마나 큰 권세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그 능력을 교회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겠다고 마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12장 4절로 가세요.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그때 롯도 함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갔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는 게 믿음이고 순종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가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과 순종의 합성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믿음과 그 순종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땅인지도 모르면서 순종해서 오늘 75세에 하란을 떠나기 시작해요. 원래 떠나온 것은 어디죠? 아버지 데라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5절 가보세요. 5절 모든 것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5절에 6절 땅에 거주하게 되고 7절에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땅에 갔더니 가나안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기근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벌써 12장 10절에 가면 먹고 살려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저버리고 저기 바로가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문제가 생기죠.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립답다는 거예요. 되게 아름다워서 13절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16절로 가보세요. 16절은 애굽의 바로가 궁으로 아브람과 사레를 불러다가 후대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후대. 환대를 하는 거예요. 막 환대.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 17절에는 재앙이 바로와 애굽 땅에 임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다시 자기의 것을 취해가지고 내보내게 되죠. 바로가 아브라함아 네 왜 나를 속였냐 하면서 다시 가라고 얘기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지금 우리는 계속 12장 1절에서 3절 분명히 복을 주고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딱 주셨는데도 이 사실이 같은 12장에도 벌써 믿음 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말씀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들어와서 살 때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살아나게 되고 없는 자 같지만 있는 자처럼 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참 하늘 땅 교회 여러분이 보면 하늘 땅 교회 뭐 있어요? 집사님 뭐 있어요? 하늘 땅 교회? 네. 동네 사람들이 자꾸 교회가 크냐고 소장님이 물으셔.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어디 있는지 막 알아봤는데 안 보인대.
그래서 왜요 소장님 했더니 아내가 저기 성남에 있는 선한 뭐 교회까지 나가시는데 이제는 아프면 주일에 막 못 가고 이러니까 나는 교회를 안 가지만 목사님 교회에 좀 여기 가까이 가보라고 소개하려고 그런다 그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 같이 오실 거면 같이 오시고 안 그러면 예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큰 교회예요? 아니요 작은 교회예요. 저희 혼자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아주 100여 명이 돼요. 그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프면 왜 하늘 땅 교회 다 갖다 던져놔? 내가 막 그러면서 소장님 같이 오세요. 이제. 그랬더니 꼭 같이 가야지만 같이 올 수 있냐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이제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고개를 이러면서 오늘 인사를 하는데 좀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심에 또 먹으러 가면서 또 뭘 이렇게 쭈쭈바 하나 드리면서 같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어제 목사님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그렇다. 아이 그렇다는 거지 이러고 또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장님도 같이 아주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닌 걸 엄청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내가 미쳤거나 사람들이 속아서 교회를 간다면서 목사님은 그런데 좋은 사람 같다니까 이게 나를 2번 욕하는 거지 그게 그죠? 그래서 제가 강하게 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연세 드셔서 오시면 친구를 뒤늦게 사귀면 병들어서 아무도 없고 내 교회 같지 않고 70이고 이사를 선안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빨리 오셔가지고 등록해야지 몇 명이라도 친구 사귀고 외롭지 않지 그렇게 막 80까지 막 하다가 어지러워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시면 나도 어떻게 감당을 못한다고 저도 어지럽다 그랬어요. 잘했죠? 네 여러분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 사람 막 기도하면서 계속 뿌려놓은 씨앗들이 한 분 한 분 오겠다고 연락. 그래서 주일날 준영이 또 다인이 요 가정이 또 저기 울산에서 요렇게 또 자매가 자녀 데리고 오려고 또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 그냥 아둘람 동굴 같아서 억울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다 모이는 교회. 그래도 여기에 능력이 있다면 언약의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만 자랑하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주와 은혜의 말씀 위에 교회를 부탁한다 그랬지 다른 거 위에 부탁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13장으로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13장에 보니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어디에? 네게부에 거하게 되죠. 네게부. 자, 13장 1절 네게부로 가게 돼요. 하란을 떠나서 네게부로 가는데 네게부는 무슨 거냐면 건조한 땅, 사막, 메마른 땅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여기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동거하기가 어려운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욕심. 6절로 가보세요. 소유가 많아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동거할 수가 없게 돼요. 결국 소유가 많은 게 병이 돼요. 교회 누가 찾아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가 찾아요. 예수님 누구한테 찾아가요? 자기 의가 있고 내가 뭐 다 잘하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서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으로 자유하게 했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많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투게 되고 갈라지게 되지 가난하고 없으면 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있다 생각할 때 섰다 생각할 때 주의하라는 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계속적으로 제가 뭐를 먼저 하라 그러냐면 집사님 그 사업장 통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해서 집사님이 장학재단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매달 우리 안지연 청년을 이제 생활비를 제가 50만 원씩은 내겠습니다 해서 지연이 2달 전역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목적 헌금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있다는 게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도 해요. 그래서 오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선 이유가 13장, 창세기 13장 6절 소유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7절에는 다툼이 생겼죠. 13장 7절 다툼, 13장 8절에는 다투지 않기 위해서 갈라서기로 결정해요. 그때 나온 결정이 뭐냐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난 좌일 테니까 너가 먼저 조카 롯아 가지고 택해라 라고 했더니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거기에 보니까 소알까지 해서 요단 지역을 내가 여기에 있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곳을 두고 양보하고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소알 그 땅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 거기에 있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에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13장 10절입니다. 멸망하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을 정도로 풍족하고 그곳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가서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9장, 오늘 읽은 본문 다음 1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패역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에 관한 최초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남자가 남자에게 가서 남자를 내놔라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저와 상관하겠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성적으로 관계하겠다고 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 19장에 등장해요. 그 정도로 눈에 보기에 인간적인 눈에 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 롯은 보기 좋은 대로 택하였지만 그곳이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떠나서 어디로 가요? 18절에 가세요. 13장 18절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은 뭐예요? 뜨거운, 마므레는 뭐예요? 마므레, 교제의 자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교제의 자리, 그 마므레 숲풀 아래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의 예배자.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떻게 돼요? 창세기 22장에 100세 얻은 아들도 나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하는 훈련이 되니까 기꺼이 드리죠. 100세 주신 아들도 이게 선물인데 이거 기꺼이 내가 가장 귀한 거 드리죠. 라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에 갔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 데리고 가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거 알면 큰일 나니까 새벽에 몰래 사람만 데리고 칼과 불, 장작을 가지고 가서 드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고는 됐다.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나를 더 사랑하기에 너가 드리는 그 마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쓸 것을 미리 하시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 이레.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결과를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가운데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준비.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삭을 드리겠다고 믿음을 드리니까 숯불에 걸린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돼요. 22장 5절 가보세요. 22장 5절에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하느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22장 5절 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하고 오겠다? 예배를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들이라는 걸 그냥 번제, 인신, 제사들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요구하시는구나. 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예배 워십이 뭐라고요? 월스 플러스 쉽, 가치 있는 쉽, 신분이라는 뜻이에요. 신분.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고 높이는 걸 우리는 워십, 예배라 그래요. 예배. 서비스라고도 하죠. 예배를. 서비스. 낮아서 우리가 섬기는 걸 서비스라 그러죠.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서 장막을 옮겨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했다. 하나님의 위로는 늘 약속, 언약을 다시 새겨주시는데 13장 14절에서 17절, 13장 14절에서 17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분명히 떠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땅과 민족과 이름과 명예를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오늘 조카 롯이 요단 지역을 다 차지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공허하죠.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게 없어요. 땅을 준다는데 땅도 없어요. 민족도 없어요. 혼자가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언약을 상기시켜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3장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땅을 양보했는데도 하나님은 실족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처음 주었던 그 언약은 뭐냐면 종과 횡을 네가 밟고 다니는 그 땅은 내가 너에게 다시 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결국은 예배 가운데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하나님은 또 상기시키고 또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게끔 하나님은 하시는 거지 우리 인생을 지키고 뭐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요? 은혜 왜 식어요? 말씀이 없으면 식어요.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땐 뭐든지 하나님 위해서 다 드리고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는 다 식은, 말씀이 없으면 돼. 들에 핀 백합같이 마른 풀같이 다 시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이.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다른 거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제대로 전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충만하면 그 말씀대로 가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살아내지 못 살아내겠어요? 그것 때문에 순종해서 주의 제자의 사명 감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먼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 하나라도 봉사하는 자라면 늘 내 삶에 뭘 상고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이 늘 펴져서 상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걸 뭐라 그래? 묵상, 화이트 타임. 저 뒤에 우리 아침마다 늘 하죠.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이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지 내 마음이 여기저기에 휘둘려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영원히 있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15장 2절에는 말씀을 줬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계속 주면 또 까먹고 이랬던 인생인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 돼서 나를 통해서 100세의 이삭을 하나님이 주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곱을 줄 거고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편애하는 야곱을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아니요. 리브가의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리브가 어머니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 빨리 저 바담 아람 라반 삼촌에게로 가라. 그 나이가 몇 세라고요? 77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잡아야 돼, 말씀. 자, 또 보겠습니다. 14장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붙들려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14장 14절 표시하세요. 건너뛰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붙들려간 이 소식을 결국 듣고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사람 몇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구해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땅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부터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15장 1절로 건너뛰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 지금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상급. 두려워하지 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주려고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요? 라고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합니다. 난 지금 자식도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밖에 나의 후손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줄 건데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냥 모래알과 같이 자손을 셀 수 있을 만큼 다 주겠다고 했고 종과 행으로 다 받는 땅 다 주겠다. 땅, 민족, 후손 다 약속했는데 어디서? 방금 전에 14장 13절에서 17절에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 2절을 하나님 그럼 날 위해서 뭘 주실 건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도 주고 다른 건 다 주는 거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나는 자식이 없어요. 후손 준다는 그 증거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불신앙이 아직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지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기억나게 언약을 맺게 되는데 15장 5절 한번 다시 보세요. 15장 5절 표시해 놓으세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나님은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너 셀 수 있나 한번 볼래?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이제 이해되니? 라고 또 말을 해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말씀 가지고 살아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자신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15장 6절 되게 중요해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거 이신칭의의 대표적인 시작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임하게 돼요. 자기를 갈대인 우르에서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비로소 알게 되는데 7절 가보세요. 15장 7절 뭐라고 얘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7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인 데라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끌어내었다. 그러니까 끌어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럼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들어도 갔는데 우리 어디까지 가요? 사사기까지도 계속 가나안 족속과 가서 싸우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우리가 그죠? 볼 수 있죠.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도 이게 아직도 성취되지 않고 분명히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도 또 그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이제 저 사람 괜찮아요. 이제 저기 괜찮아요. 이제 가나안요. 이제 우리의 친구에 이러면서 그냥 짝 하다가 사사기까지 계속 싸우는 정복하지 못한 그 가나안. 여호수아 1장 1절 뭐라고 돼요? 여호수아 1장 1절 야 여호수아야 너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랑 같이 있을 건데 너는 너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너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여호수아 1장 1절이에요. 그러니 아직도 정복을 못한 게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땅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데 아브라함은 땅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는 뭐가 안 됐냐면 후손이 없는 거예요. 후손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낸 게 이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15장 7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소유로 준다는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언약 방식이 재밌어요. 9절에 보면 뭐 쭉쭉쭉 해서 뭐 짐승을 뭐 이렇게 하는데 짐승을 잡는데 작은 새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쪼개서 갈라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게 이게 계약의 방식의 예전에는 구약의 당시는. 그런데 오늘 재밌는 일이 생겨요. 언약을 체결하다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라트는 이런 뜻이에요. 가르다, 쪼개다라는 의미고 베르트는 언약, 계약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쪼개서 갈라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구약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를 아셔야 되냐면 계약을 하나님과 이렇게 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계약이 이렇게 쪼개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불 사이에 쪼개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의무를.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계약이 이게 쪼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안 지키겠어요? 아브라함이 안 지키겠어요? 아브라함이 안 지키지. 사람인 아브라함이 그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17절에 다른 방식을 해요. 해가 져서 어두워서 연기가 나는데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뭐가? 횃불 언약을 맺게 돼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가는데 횃불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의 증거가 횃불인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그 가축의 가운데가 아니라 오늘 횃불이 대신 지나가요. 거기다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무조건적인 계약. 무슨 얘기냐면 조건적인 계약은 모세의 때 조건적인 계약을 하나님이 하실 때 이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거다라고 한 게 조건인데 무조건적인 계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하나님 편에서 내가 그냥 계약을 맺는 거야. 나는 반드시 복을 주고 후손을 주고 큰 민족으로 이러고 주겠다는 거야. 쌍무 계약이 아니라 편무 계약.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지 횃불을 통해서 그냥 이 계약을 무조건적으로 맺게 돼요. 자, 16장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후손을 하나님이 주셨냐는 거예요. 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16장은 뭐가 돼요? 이스마엘을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얻었으면 14년 뒤에 100세면은 14년만 참으면 뭐가 있냐면 이삭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14년을 기다리지 못한 또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믿음의 길은 우리가 온전히 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요. 저는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 자,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도 믿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는 것과 지식으로 듣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은 완전히 다른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까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많은 시험, 많은 유혹을 다 통과해야지만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단련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늘 어려움이 있어요. 권찰님만 어려움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 저는 제 자신을 여러분께 늘 고백하죠.
목사님 가정은 다 잘 돼. 어휴, 종이 2명이나 나왔는데 다 잘 돼. 그렇게 하면 엄청 뭐 부자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난 부자도 됐으면 좋겠고 뭐도 됐으면 좋겠고, 왜 돈을 줘야 될 때가 너무 많아. 그지들만 그렇게 나보고 도와달래. 내가 그지인데. 어우, 사람들이 내가 그냥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수표 주는지 다 알고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루에 책 괜히 냈다니까. 책 내면 나 뭐 되는 줄 알고, 목사님 사세 부자 됐죠 막 그러면서. 그러면 자세히 들어보면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 얘기가 나와. 연병 내가 지금 KTX 타고 뭐하고 가서 독자 만났냐고 380만 원 빚을 졌는데, 그래서 내가 더 다니지 않고 다 수dob을 했는데 뭔 부자가 돼요. 그거 오해, 교계에 잘못 소문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죽는 소리 해가지고 안 하는 거지. 큰일 나요. 여러분이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계속적으로 시험도 하시고 훈련도, 그건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갈릴리에 가서 첫 사역을 하시기 전에 뭐요?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성에서 내려 뛰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봐라 라고 시험을 하셨다고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은 여러분이 고난을 받게 되면, 시험을 받게 되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믿음의 그 시련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주신다고 약속해요. 야고보서 가보세요. 2절 3절이.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시련, 하나님이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걸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더 이상 예수가 자기의 형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1장 1절이 시작돼요. 여러분, 신앙은 정말 부활 신앙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을 때 볼 걸 바로 보지, 더 이상 예수를 형제로 안 봐요. 그는 메시아고 구원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2절 3절 우리 찾으셨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뻐하라. 왜요? 이거는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 무너지죠. 그런데 믿음으로 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게 우리를 넘어뜨려서 저기 그냥 무적행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서 믿음의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에 내가 시험 안 들고 그거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예배 가운데 서야지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자라서 한층 위에 가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요.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17장으로 가보세요. 17장,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되어 1절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완전하라. 믿음에 있었든지 뭐든지 완전하라 하고는 2절 17장 2절 창세기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언제? 99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아들을 드디어 얻게 되죠.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것을 17장 1절 2절은 다시 너의 후손을 주겠다. 너를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너가 서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너 사이에 이 언약을 두겠다고 말씀해요. 오늘 아브라함으로 드디어 이름이 바뀌게 되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레가 아니라 여러 민족 열방의 어머니라는 의미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17장에 등장해요. 6절 가보세요. 17장 6절. 심히 번성할 것을 가르쳐주고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에게까지 이 언약을 맺겠다 그래요. 그거를 뭐라 그래? 영원한 언약 이렇게 표시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확실한 언약을 주세요. 그 증거는 확실하게 후손까지 지켜야 되는 뭐를? 할례의 언약을 하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삼아줄 건데 그러려면 너가 내 자손 이 가나안 땅에서도 너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 이전에 너희는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말해. 그래서 이삭을 낳았을 때 할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3장에서도 너희가 뭐요? 유월절이 가까워졌는데 하나님 앞에 가려면 애굽을 하는 동안에 출애굽하는 사이에 2세 3세가 그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너희가 성결을 하라고 먼저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할례를 해요. 자, 17절 가세요. 17장 17절. 사라의 나이 90세지만 하나님은 사례가 아니라 사라로 바꾸시고 19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이삭이라고 그냥 자기가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말씀으로 다 약속하신 언약의 이삭이라.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네? 웃음이란 뜻이에요. 100세 얻은 이 아들 때문에 실컷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는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요. 자,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삭의 출생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다 그냥 죄만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8장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18장 1절.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나타나요. 그리고는 17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는 내가 다 미리 먼저 말하고 그리고서 이곳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1절에서 22절, 18장 21에서 2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고 막 이제 목숨을 걸고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다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 쭉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나가요? 10명이 있다면 주님 멸하지 않겠다. 나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 적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기도를 보면서 적용해 봅니다. 오늘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가나안의 뜻은 뭐라고요? 가장 작은 마을, 천한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고 하란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많은 일들이 18장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나안은 가장 천한 땅, 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애굽 같고 여기가 가나안 같고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가장 천한 땅, 가장 죄악이 많은 땅이 바로 여기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멸망해야 될 이곳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줬다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는 내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 돌아봐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믿음의 기업 어디로만 가려고 하는데 믿음의 기업이 어디 있어요? 믿는 우리가 가야지 믿음의 기업이지. 세상은 다 소돔과 고모라 애국 같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가장 작은 소수자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서,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계셔도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거두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과 사명을 받은 건지 몰라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12장 1절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큰 민족, 복을 주시고 또 그 이름에 명예를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후손도 민족도 큰 민족도 주신다고 약속한 이 12장 1절에서 3절의 이 명령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가 아브라함, 족장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가는데 요셉이 여러분 아니죠. 원래 누굴 택해야 돼요? 유다죠. 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나중에 유다, 예수님의 그 족보로 들어가시는 그것도 이제 때가 되면 또 재밌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사람들 여기서 다 얍삽이지 야곱처럼 지 형거나 빼먹고 막 이렇게 그냥 편하게 설교하는 그런 식의 설교 말고 하나님이 왜 이 야곱을 택했냐?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택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이 돼야지 자꾸 세상적인 기준들 갖다가 사는 게 다 그래 다 그냥 남 등쳐먹고 그러는 거지. 열정이 얼마나 있으면 저거 천사와 겨뤄서 이길 정도로 저렇게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야 하면서 말씀이 막 중구난방으로 적용이 돼요. 그런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커버넌트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됐는지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간절히 그 땅의 멸망함을 보고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과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이스라엘, 싸워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발꿈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멸망하신다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를 살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려면 우리 계속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기도 누가 하냐?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내게 있어야지 하지 그냥 하루 1시간 깨워서 기도하는 거 여기 안 와도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제단을 싸서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못한다고요. 뭐가 없어서?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실제로 우리 삶의 가나안, 애굽, 소돔, 고모라와 같은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러가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죄악이 가득한 이질감을 이 땅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더 알게 됐냐? 깨어있는 자라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이질감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면 세상도 천국이고 여기도 천국이고, 뭐 경로당 가도 천국이고 다 그죠? 맨날 관광차 타고 어디 단풍 구경 가고,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제 가을 되면 또 단풍 구경 가자고 막 연락 오죠? 주일이고 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먹고 놀고 마시는 거구나라는 걸, 이질감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가정을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도 아브라함이 지금 18장 22장까지 가기까지 겪어야만 했던 믿음의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병,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 깨지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실패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때에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 반드시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그냥이 아니라 무당 쫓아가서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어떤 이에게는 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이는 20년, 30년. 제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다 되는데 30년 걸렸어요. 부모, 형제, 암투명 4명, 1명 형제를 잃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이 믿음의 과정으로 이거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으로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지. 목사인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시험에 들려면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더 막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데,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왜 이 가정이 이렇게 많이 성도들한테도 어떨 때 부끄럽기도 하죠,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조금도 하나님은 옮기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계속 믿음만을 요구하시고, 내가 약속한 말씀대로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죠. 제가 관양한 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이것, 그들이 의와 공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뜨리기 전에 그들을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죠. 오늘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최소 인원까지 말했던 것은, 하나님은 최소한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지, 다 심판해서 다 죽이고 막 믿음 없다고 막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심판이 임하고, 몇 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본다면, 그 한 사람의 의인, 가정 쓰는 거 다른 거 아니죠. 나 한 사람이 쓰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자녀가 쓰고 누가 쓰고 다 이렇게 하면서 세워지지, 한 번에 쭉 해서 안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을 향해서 왜 중재자가 없냐고 오늘 우리에게 이상히 여기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노의 불로 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어요. 이 땅을 위해서 무너진 성을 가로막고 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찾다가 못 찾으면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을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고 보시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심판하고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멸망하게 돼요. 오늘 말씀 요것만 기억하세요. 시편 94편 9절. 여러분, 이 말씀 딱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나? 94편 9절 읽고 바로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94편 9절.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94편 9절. 야, 이 말씀 발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94편 9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신다는 의미입니다.